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보냈죠.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보내는 거죠. 가서 보고 왔어요. 보니까 어땠어요? 그 땅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뭐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했죠? 막대기에 껴가지고 밀고 가는 거야. 그거 그림 보여요? 대단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키는 얼마나 커요? 거인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렇게 이제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몇 명이 그랬어요? 10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두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봤어요? 그 땅을 어떻게 봤죠? 10사람처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10사람처럼 봤어요. 그럼 그 10사람이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10사람이 본 것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그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사람이 보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봤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현실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10사람이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의 대선배들 있잖아요. 대선배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하자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10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 이런 본문에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민주주의 아니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막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천 목사님은 민주주의를 싫어하신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독재를 하나 봐. 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를 아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식이 민주주의의 상식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는 민주주의로만이 최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깨어있는 두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세상에 막 무한 경쟁 속에 자녀들을 지금 풀어놓고 사는데 걔네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거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걔들 말이 맞아요, 언제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40일 돌아왔어요. 그런데 광야를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리죠? 40년을 돌렸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 열심히 읽은 분들 아실 텐데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40년 연장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40년을 하나님께서 앞당겨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일을 40년을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리석게 미련함으로 그것을 미루거나 연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그 본문에서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은 성경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일이 BC 1500년 전쯤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1500년, BC 15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에 이제 1500년이 흘러가지고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20여 문도 사람들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돼서 안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인데 10장 1절 저거 펴셨습니까? 자,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여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난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영원한 생수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하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완전히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도시 고린도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아주 무서운 욕이라고 그랬죠. 아주 타락하고 음행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같은 사람들, 고린도인 같은 고린도인 그러면 아주 음행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그렇게 이 도시가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또 2000년 후에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요? 본보기가 돼가지고 첫째는 뭐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과 함께 이 배경 속에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7과에서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충하고 이제 오늘 만나학교 졸업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할 날이 우리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까마득하게 보여요? 여러분 졸업할 날이 있습니다. 졸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만나학교 졸업 설교 신명기라고 이제 되어 있죠. 성경 통독 분량은 18.41%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거기 통 흐름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자세히 읽기 8번째 시작. 신명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약 40년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의 세대 자녀들인 만나 세대가 남긴 설교문입니다. 신명기를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품고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 성경하고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를 읽으면서 시편 90편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풍성해지고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를 읽는 센스 시작.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 그때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만나 세대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며 사랑하셨는지 모두 다시 말해줍니다.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 신명기는 시작. 신명기는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2달간 총 4번에 걸쳐 전해진 모세의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이 졸업식 메시지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시내 산에서 제사장 나라 꿈이 모세 한 사람의 기쁨이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신명기에는 만나 세대 60만 명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이 확신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 그리고 정말 이 모습들이요, 이 모습들이 이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무릎 꿇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새겨두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을 또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시간을 또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그만둬야 되고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듣고 보면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러시죠? 네. 나 당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들을 우리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60만 명의 기쁨이 된다. 이제 모세 한 사람의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가 교회 열심히 다는 것만 믿거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요즘에도 아이 다 컸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제가 물어봐요. 오늘 설교 뭐 들었는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알아요. 이제 아빠가 또 설교 뭐 들었는가 얘기 듣고 점검하는구나. 제가 점검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제 아내도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죠.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런 말씀이 유익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 들은 것을 집에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일날 혹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제일 부담 없고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거기 가가지고 또 설교 피드백 나누려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그래가지고 뭐가 틀리고 뭐 그래가지고 막 씹지 말고 그거 누가 들어요? 그런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가끔씩 나한테 또 알려주셔요. 또 하나님이 그 교회 암흑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런 정보 하나님 또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라.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요? 가족과 함께 나누고 더 좋은 거는 자녀들한테 나누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학원 보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 잠자기 전에 오늘 설교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이 오늘 뭐 가르쳐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래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자꾸 몇 번 물어보니까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노래라도 불러보게 해라. 유치부 영유치부 아이들 같은 노래로 한번 불러보게 해라. 기도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어렸을 때 돌아가면서 아이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오늘 네가 해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두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청년들 집회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2시간 설교하라고 안 하려면 나 부르지 마. 네, 그랬어요. 2시간 설교하려면 나 부르고 그랬지만 부르지 마. 그리고 왔는데 요즘에 청년들이요 참 제가 두 가지 청년들을 볼 때 두 가지. 하나는 안 됐어요. 애들이. 청년들 보면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두 번째는 기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청년들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 생기면 먹여 살릴 만한 직장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없어요. 내가 누구하고 내 인생을 함께 살아야 될까? 그 파트너를 애들이 결정을 못해요. 아예 포기를 해요.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을 아예 더 포기, 집은 더 포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 완전히 포기. 그거는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극적인 것을 꿈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극복하려고 애들이 스펙을 쌓는데요. 아이고 처음에는 3개만 하면 됐어요. 3개. 네? 3개만 3스펙 그랬는데 지금은 5, 7, 9까지 갔어요. 9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얘기 다 알 수 없고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성형수술이에요. 스펙 중에 마지막에 성형수술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그 성형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죽기 살기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어떤 글을 읽는데요. 미의 기준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펑퍼짐하고 이렇게 등치 있는 여인들이 미인들이었어요, 다. 아시겠죠? 그게 원래 미인이에요, 그게 미인. 미인들 맞네,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여인의 기준이 뭐냐면은 아기를 잘 낳는 거였어요. 아기를 잘 낳는 게. 그게 미의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 정도로 깡마른 게 미인이야. 야, 이거 있잖아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로. 예? 아시겠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성형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 낳고 안 낳고는 관심도 없어요. 그 기준에 그냥 그 기준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그래서 성형이라는 그런 마지막 9 스펙을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이왕 한 거야 우리 하나 더 만들자. 10 스펙 하자. 10 스펙. 그리고 이제 세상의 길을 팍 죽여버리자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가르쳐줄까 해가지고 가르쳐줬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친구 삼자. 이 스펙 10번째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9개 없어도 돼. 여러분들이 좀 아멘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게. 그래야지 내가 청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줬어요. 우리 두 사람 맞아요? 혜경이하고 10번째 스펙 가지면 돼요. 예, 뭐 충분히 예쁘니까 다 또 믿음 좋고 그러니까 시집 잘 가지고 애도 잘 낳고 잘 살 거야. 저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말씀을 재교육한다는 거. 재교육 이것이 핵심이에요. 만나학교 졸업식의 핵심은 자녀 교육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교육하지 않으니 전달될 리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교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라.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녀를 불러놓고 너 예수 믿고 너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된 데가 너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빠는 받았어? 이렇게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아무개야 너 예수님 네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너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 너 있니?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엄마는 아직 없는데 그러면 너 아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셔야지
그냥 뭐 얘는 뱃속에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얘는 뭐 유아세례 받고 영아세례 받고 교회 학교 다 하고 성가대하고 뭐 하고 아주 스펙이 그것도 너무 많아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 학생회 하고 뭐 하고 청년회 하고 뭐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사 특강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교육하라라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적합하게 살기 위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교육의 일환이다. 그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출애굽 경험과 광야 생활의 경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삶을 바탕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모세는 또한 그들이 교육받은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 특강 서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그 가운데 좀 다른 글씨로 표현한 거 있죠. 녹색으로 된 거 읽어볼까요? 가나안. 시작.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그 뭐 모든 요구 조건에 그들이 다 요구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언약 백성이라고 적어놓으시대요. 언약 백성.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5장에서 11장. 특별히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현장. 신명기 6장.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10가지 계명들을 담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만나 세대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통성경 길라잡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이 만나 세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 이건 우리가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새겨두시고 우리 서양순 집사 여기 지금 와 있을 텐데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해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는 약간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놔가지고 독서 지도부터 해가지고 기도 훈련, 말씀 쓰기 훈련, 그것도 영어로 또 막 쓰고 암송시키면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모이죠? 20명 정도 모여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몇 명이에요? 7, 8명?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하는 거 이제 제가 시작할 때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 줬는데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루두루 살피셔가지고 진도가 나가면 따라가기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소개도 좀 하고요. 국민교회 현장 세대 한번 국민교회 현장을 애우지 않은 세대 손 들어보세요. 국민교회 현장을 모르는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우리는요 안 외웠다면 집에도 못 갔어. 국민교회 현장 우리는 민족중에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그거지밖에 몰라요? 나중에는 합해가지고 아멘 그래 끝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멘 그래. 최근에 영화 무슨 영화 봤어요? 국제시장 영화 보니까 태극기 막 이렇게 하면 가다 말고 막 그죠? 하강식하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재밌죠? 네. 저는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업하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태극기가 비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못 견디는 사람.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 뒤로 몰래 나가가지고 국기계양대 거기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국기를 내려가지고 접어가지고 교감 선생님실에 갖다 드려요. 그러면요 감동을 받으셔. 국기가 젖어가지고 접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왜 간첩들이 가끔씩 또 넘어왔잖아요. 제가 빵집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첩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형사들이 왔어요. 형사들이 와가지고 사복 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니? 저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연행했어. 연행. 나 따라오래.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 수원 종로경찰서 파출소지요.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적 사항, 그다음에 그 사람들 뭐 특이 사항 막 여기 그 본부에다 막 전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다 하더니 혐의 없음.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양복이 내가 봤을 때 시대에 안 맞는 양복을 입었는데 돈을 갖다 막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받을 때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오는데 진흙 묻은 사람, 그 다음에 양복을 이상한 거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새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한방 매겨 나가야 되잖아요. 저를 뜯으면서 애국심이 투철해서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 고3 때 그랬어요. 이제 대학 그냥 갔다는 거야. 이제 간첩 신고죠. 간첩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우리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들도 다 얘기해 주라는 거야. 이 친구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저기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제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통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너무 개성이 다양해가지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북한하고 하나가 됩니까? 주선 형제 어때요? 내 의견이? 에?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일시켜 주실 것 같아.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했다가는 이거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게 당리 당략에 눈이 멀어가지고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교회 현장 얘기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아멘. 자, 좋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입니다. 시작.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문화 대신에 하나님의 문화를 선호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시대는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전쟁이 이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현장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무슨 노래를 많이 들었냐. 걔가 내비나 듣고 막 애 엄마가 현대판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막 계속 이어폰에 꽂고 막 그러면 걔가 태어나자마자 나면서부터 막 잠도 제대로 안 자요. 걔가 막 이거 이러면 어떡할 거야? 등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문화 전쟁이다. 문화 전쟁. 영적 전쟁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이게 쾌락 문화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갈 때까지 간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예요.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뭐 미라는 이름으로,
아무튼 예술이라는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술. 그래가지고 뭐 다 예술이야.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경계선을 그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화라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삶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피는 못 속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를 답습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문화를 답습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디에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걔네들은 그걸 배워버려요. 아시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이걸 갖다가 목숨을 다하라라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이거 다하면 목숨 다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삶을 갖다 도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집에 가니까 말씀을 갖다 도배를 해놓은 집이 있더만 방바닥에도.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참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원론에서 벗어난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이 말씀 중심에 놓여라 그런 이야기. 삶이 말씀 중심에 놓여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만나 세대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문에서 읽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이 매뉴얼이에요. 읽어볼까요? 지정하신 예배 장소, 면제년,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한 부의 분배, 도피성, 토지 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읽읍시다. 지정하신 예배 장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곧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성과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남과 북이 딱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성경도 모세오경만 읽도록 하고 그래서 원칙이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어져가는 걸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산당을 세우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갈등했던 거예요. 우리 설교 들었죠? 자, 그래서 예배 장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해석해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장소다. 면제년. 이스라엘 종된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명하십니다. 해방의 급이 무엇인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종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한 주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루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첫 시간.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주간의 첫날이 주일.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끝날이 인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충분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능히 승리하셔야 돼요. 길라잡이 성경 하시는 가운데 주중에 막 이렇게 막 비실비실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사명을 띠고 주중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아무리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은혜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시작의 첫날을 우리가 성찬하면서 한 달을 승리하는 줄로 믿고 한 해의 출발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1년을 승리한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6년을 지난 7년마다 안식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땅 자체를 쉬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6년째 되는 해는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태계를 하나님께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갔고 7년 안식 7년마다 7번을 지나고 나면 49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50년째는 이제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다 제각기 돌아가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 노비 종에서 풀려나고 땅 뭐 집 다 팔았던 거 다 원상 복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법이 기초법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저기를 통한 부의 분배, 도피성 이거는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보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법이니까 도피성에 가가지고 그래서 도피성을 어때요? 한 곳에만 어디다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도피성 지도를 보면은 어디 가든지 같은 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재단불을 잡고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져야 할 언약에 대한 내용이 27장에서 30장인데 여기서는 제가 읽지 않고 28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축복장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한번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과제를 잘 하시는 분은 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몇 절부터 되어 있다고요? 1절로 68절.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배야. 약 4배. 54절이 그러니까 14절 대 54절이니까 조금 모자란 4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갖다 축복장이라고 해야 돼요? 저주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분량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저주장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신명기 28장을 뭐라 하냐면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모든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저주받기를 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해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주가 얼마나 뼈저리고 무섭고 몸서리치는지를 알게 함으로 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그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어질 언약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 잘하면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뭘 읽으라고요? 시편 90편을 읽자. 그래서 시편 90편을 우리가 펼쳐서 한번 얼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능기도 한 가면 그러세요? 자, 찾아 90편 모세의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와 화를 나간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세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마치면서 이 시편 90편이 거기에 이렇게 딱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통성경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거기에 이어서 읽으면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확장돼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꿈, 미리 그 만나 세대, 그렇죠? 신앙계승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오늘까지 하게 됐고요. 만나 세대까지 하게 됐고, 다음 주간에는 신앙계승으로 이어지면서 9과 10과 11과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모세오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읽기가 모세오경까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속도를 좀 맞춰가면서 성경 읽고 교재는 반드시 읽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오늘 배운 이 내용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교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 세대의 복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나 세대의 신앙계승이 우리 안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이 함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8장의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을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 배운 이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증거되고 가르치고 교육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성경 길라집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을 깨우며 건강으로 주를 깊이 만나며 옛 습관,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 부끄러운 습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습관을 넘어 거룩한 습관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